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을 깨우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헬스장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열풍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중학생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만을 위하여 운동하지만 몇몇 분은 정말 그 몸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주의하고 또 꾸준하게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해야 몸이 잘 불어납니다. 임의대로 운동을 하면은 이제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몸을 만드는 건 내려놓고 그냥 운동만 하자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하면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버티다가 이제 다른 방법을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최선책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제 혼이 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로 주님을 깨우지 않는 믿음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은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것이 고생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탈애굽은 기쁨이었지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기쁨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의 삶이 정말 진실한 진짜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잘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본다고 하니 좀 한숨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연구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또 가슴으로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현실이 우리를 더 큰 숙제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더 자세히 가보시면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오늘 여기서도 보십시오.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풍랑이 만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날도 있고 마음이 이제 편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힘든 일,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힘든 일만 있으면 이 세상은 그냥 고통의 세상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아주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은 그래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씩 찾아오는 이제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고통인데 어떨 때 보면 심하면 몇 년, 또 어떨 때 보면 10년 이상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좋아 보여도 그 이면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주님은 현실주의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현실 도피자도 아니었습니다. 피할 건 피하시고 겪을 건 겪으시고 또 이길 건 이기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참 바로 바라보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 그 답은 더 선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 현실을 인식해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삶이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은 일단 현실을 참 보게 하시는데요. 바울도 모세도 현재 내가 누구인지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 인식이 참 확실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뭐 믿기만 하면 된다 해서 직장이 있는데도 직장 일 안 하고 교회에만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올바른 현실 인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그 현실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자들은 현실의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큰 이적을 보여주신 주님과 동행하니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생각한 것이죠. 기분 좋다. 주님과 함께하니 승승장구 만사 형통이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니 아무 걱정이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풍랑을 만나니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 감각을 잃은 채 이제 좌충우돌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에 항상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분에 치여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냉철한 이성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힘든 일이 우리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일어나고 현실에 입각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제자들의 결과는 힘들었습니다. 현실인식은 그래서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국에서의 생활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천국에서 더 자세히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천국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겠죠. 결국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현실 그 앞에 바로 한 행동이었는데요. 현실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같으나 혼자가 아니죠. 누가 계십니까? 바로 내 이 등 뒤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그 제자들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예수님을 그나마 깨웁니다. 믿음이 그나마 있었던 거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다른 것을 이제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떨까요? 주님을 기억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세상의 지식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철학과 지식을 뒤로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 옆에 이제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시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죠. 내가 너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세게 하리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죽을까 봐 두려워한 거죠. 난생 처음 겪어본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온전히 기억했다면 그것을 무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믿기보다는 주님을 항상 그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잘 대해주시는 주님만을 보다가 풍랑을 만나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온전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관념적인 그런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이제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나의 가족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나의 친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이 나타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풍랑 앞에 오면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이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도 제자지만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제대로 알고 어떤 분인지를 또 자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알고 체험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걸 항상 일상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만약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잊고 돈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이제 현실 감각이 이제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을 이제 그것은 헛되게 믿고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주님이 이적을만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깨우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일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럼 깨우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깨우지 않는 것이 믿음일까요? 네, 둘 다 믿음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었으니 깨우지 않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겠죠. 만약 어느 가정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한 분은 이제 깨어나셨는데 한 분은 이제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쿨쿨 자고 계신데 이때는 이분을 깨워야 될까요? 깨우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깨우지 말아야 되겠죠. 율법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밤새 일하고 계셨는데 교회 가자 해가지고 깨우시는 건 좀 그렇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안 깨우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깨우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풍랑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우지 않는 믿음은 참 큰 믿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버티는 신앙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냥 뭐 무작정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이것 찾다 저것 찾다 분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교육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체험으로 알았고 말씀을 통해 알았고 순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인데요. 주님을 깨우기에 앞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제 처음 단계를 넘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승진에는 좀 관심이 없는 좀 태평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냥 걸어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을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이제 열심히 뛰시는 분이시겠죠. 왜냐하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불어도 주님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일이라도 모든 것이 이제 그 주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도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들고 나갈 때 기뻐하시는 그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너희가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녀도 상치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깨우는 자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깨우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현실을 인식하는 믿음과 둘째는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깨우지 않는 믿음을 갖자 이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 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참 지극히 인간적이셨고 상식적으로 사셨습니다. 참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고난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요 또 그런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하늘에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깨우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섬기고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소망으로 또 아버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깨우지 않는 믿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우리 앞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열릴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헌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믿음을 들고 나오신 모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가정과 자녀분과 또 아버지 하시는 일과 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이 아버지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